안녕하십니까? 예수선교회 설교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방송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의 찬송은 새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장은 다윗 언약에 관한 그러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다윗 왕은 그 아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많은 사랑을 받은 그 성군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에게는 그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다윗은 8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이 막내 아들인데 사실은 그 사울왕이 그가 하나님께서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시고 새로운 왕을 사무엘에게 그 기름 부을 것을 명령했는데 이 다윗이 그때 바로 선정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다윗 왕이 선정되기에는 그 이새의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였죠. 이새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7명을 사무엘 선지자 앞에 다 이렇게 보여줬어요. 오게 해가지고 만나게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저 바깥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불러다가 기름을 붓게 합니다. 이게 좀 굉장히 특이한 거였죠. 이건 그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그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만큼 다윗은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외모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모든 면에 있어서 왕으로서의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이제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아주 낮고 낮은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바로 사무엘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된 게 아니고 한 10여 년 정도 사울 왕의 그 시기를 받아서 도망을 다니고 거의 9번이나 죽을 뻔한 그러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한 10년이 지나서 아주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왕이 돼서도 자기 아들 압살롬이 그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맨발로 그냥 도망을 가는 예루살렘을 버리고 성을 버리고요. 사무엘 아주 비참한 그런 가운데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게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란 때문에 도망을 가는데 맨발로 또 그냥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울면서.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아주 이렇게 정말 왕이 되기 전에도 많은 고생을 했고
또 왕이 돼서도 그렇고 정말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다윗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도 하나님이 다윗과의 그 언약을 세웠다.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뭐 천한 그 목동 출신으로서 또 그 중에서 막내로서 전혀 그 아주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으려고 불릴 때도 아예 다윗은 제껴놨어요. 저 다윗은 그 아버지도 그렇고요, 형제들도 들판에서 그냥 양이나 치고 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와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은 굉장히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아주 극히 예외적인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그 다윗이 이렇게 언약인 다윗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물결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같이 네 자손이 그와 같이 무수히 많을 것이다. 그런 축복을 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다윗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11장에 보면 이사야서 11장 1절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예요. 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귀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런데 이것이 또 야곱이 죽을 때도 예언한 게 있어요. 49장에 보면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홀, 치리자의 지팡이가 유다. 12지파 중에서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그 유다를 통해서 바로 이 다윗 왕이 출생한 거거든요. 이세 이렇게 아버지 이세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뭐냐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야곱도 그랬고 이사야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의 중간 성취로서 바로 이 다윗 언약, 하나님과의 다윗 왕의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는 예수님이 바로 그 예언의 성취로서 장차 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 언약 속에 보면 영원한 너의 왕권이 영원히 보존되리라. 그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 말을 보면 우리가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그렇게 나오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언약도 물론 아브라함과 노아 뭐 많은 언약이 있지만 이 다윗 언약은 예수님 오시기 거의 뭐 1000년 전에 이루어진 언약으로서 다시금 예수님이 오실 것을 다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신 그러한 언약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물론 야곱에게도 그러한 예언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다윗에게 이제 중간 시기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 언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가 아주 동기가 있어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냥 어려운 가운데 사울 왕한테 9번이나 죽을 뻔하고 도망다니고 10몇 년 이상을요. 사무엘 선지자한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오랜 동안에 도피 생활하고 또 방랑 생활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왕위에 올랐는데 이제 왕이 됐어요. 그 다윗 왕이 자기 돌아보니까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자기가 이제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 이제 편안히 살게 된 거예요. 다윗 왕이. 왕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회장 가운데서 있도다. 하나님의 교회, 그때 법궤가 바깥에 있었거든요. 성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윗 왕이 내가 좀 성전을 짓고 싶다. 그래서 그 성전에 법궤도, 하나님의 법궤도 모셔놓고 또 하나님을 모시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구나.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단이 3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나단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성전을 짓는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예 왕이요 그렇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행하셔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다윗 왕이 성전 짓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베어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너무 많은 전쟁을 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다윗 왕이 7장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가 옆에 있다가 예 왕이시여 성전을 지으시옵소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급히 그 밤에 4절 그러니까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급한 거에서 빨리 얘기해줘라. 다윗 왕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다윗 왕이 성전을 짓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충고를 해주는데 이걸 해주는데 잘못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왕께서 성전 짓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지으십시오 그랬거든요. 하나님도 좋아하실 겁니다. 잘못된 충원을 해준 거죠. 이 선지자가 잘못된 충원.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무슨 상담을 요청받거나 아니면 뭘 얘기하고 그럴 때 이 충원을 해줄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런 거를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렇게 충원을 해줘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나단 선지자도 아주 훌륭한 선지자였지만 잘못된 충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잘못된 충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 왕도 자기의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다른 거였었죠. 다윗 왕은 성전을 짓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성전을 못 짓게 하고 또 나단 선지자는 충원을 잘못해서 지으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짓지 못하시게 한 이유는 역대상 22장에 보면은 그 전쟁을 해서 너무 많은 그 피를 흘렸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공간의 제한을 안 받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딴 거를 그걸 원치 않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좌절되고 또 우리가 또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자기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가 실천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 왕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중에 보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또 실망하거나 또 믿음이 약해지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또 혹시 목회자이거나 아니면 또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교인들이나 아니면은 주위에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신앙적인 상담을 할 때 또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 이 나단 선지자 같이 잘못된 그러한 하나님의 뜻으로 잘못된 그런 오해를 하고 이렇게 잘못되게 전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상담을 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충고를 해준다. 목회자로서, 또 교회 믿는 자로서, 또 내가 신앙인으로서 안 믿는 자에게. 그럴 때도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섣불리 말하지 말고. 오늘 그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큰 실수를 한 거죠. 예,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저 나단 선지자가 말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냥 즉시로 그 밤에 지체하지 않고 그 밤에 뭐라 그러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 다음 날도 아니고 그 밤에 그냥 that night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얘기해 줍니다. 왜 내가 언제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느냐? 다윗 왕이 지으라고 내가 말한 적도 없는데 왜 네가 그런 말을 했느냐?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4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 뭐라 했어요? 피를 많이, 역대상 22장 8절 명령으로 말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명령어예요. 뭔가 You shall not.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You shall not.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니라 하면 안 된다. 나단아, 왜 그런 말을 했느냐? 또 6절엔 그럽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대요.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장소, 장막이 있었고 또 성막, 그때 사막에서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이 있었죠. 하나님은 어느 특별한 곳에, 그러한 곳에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7절에 또 보면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고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 7절에는 또 이래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너희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에게 내가 너희들 왜 내 집을 왜 안 지었어? 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나단아, 말해봐라. 나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12지파에게 말한 적이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내 집을 내가 지으라고 그런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는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고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주고. 그러니까 이게 7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거절하신 그 내용이 이유가 뭐예요? 나단에게는 자기는 성전을 다윗 왕한테 또 12지파 어느 누구에게도 내 성전을 지으라고 한 적이 없다. 근데 나단아, 네가 왜
다윗 왕한테 성전을 지라고 그랬느냐? 빨리 가서 말해라. 7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8절에 보면요. 결국은 이게 뭡니까? 다윗이 자기의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 우리에게 맡겨준 봉사의 직분에 따라 우리가 봉사를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봉사의 직분에 따라. 다윗 왕은 그 이상의 것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못하게 막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 인간이 볼 때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 다르다는 사실. 이럴 때 우리의 계획이 좌절되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가?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안 되니까 뭐 교회를 그만두고 또 종교를 바꾸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예를 제가 하나 들으면요, 그 미국에 보면 어느 남부 지역에 그 딱정벌레 동상이 있다 그럽니다. 딱정벌레. 그래서 그 사연을 들으니까 왜 딱정벌레 동상을 거기다 지어놨냐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그 지역에 목화 농장, 과거에 목화 재배를 많이 했잖아요, 미국 남부에서. 근데 목화 재배를 잘 하다가 어느 날부턴가 이 딱정벌레들이 나타나가지고는 그 목화 열매가 맺히면은, 그 목화도 저도 어렸을 때 그 목화 이렇게 피어난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화가요, 그 좀처럼 쫙 펴지기 전에 동그랗게 이렇게 열매가 맺혀요. 파랗게. 자두같이 동그랗게. 근데 그때 막 먹기도 해요. 물이 아주 그 신선해서. 그 딱정벌레들이 그 열매를 다 따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농사를 망치는 적이 계속 망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보통 걱정이 아니죠. 이게 짓기만 하면 딱정벌레가 다 먹어치우니까. 근데 마침 거기에 또 어느 흑인 과학자가 가만히 생각을 했대요. 저 딱정벌레가 다 먹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땅속에서 나는 열매를 갖는 농사를 짓는다면 저 딱정벌레가 못 먹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한 것이 땅속에서 열매 맺는 게 없나, 그걸 생각을 했대요. 땅속에서 열매 맺는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지은 것이 땅콩을 재배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 땅속에서 열매를 맺죠, 땅콩은요. 감자, 뭐 고구마처럼.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딱정벌레가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가정씩 막 하다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그걸 심은 거예요. 땅콩을 재배한 거예요. 근데 이 땅콩에서는 여러 가지 가공식품이 나오죠. 한 200여 가지 가공식품이 나온답니다, 땅콩에서. 그러니까 그게 땅콩 농사 해가지고는 큰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지역 농부들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우리가 지금 목화를 계속 재배하고 있으면 우리는 정말 가난하게 살았을 텐데 저 딱정벌레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땅콩을 바꿔가지고 땅콩을 재배하게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돼 잘 살게 됐는데 저 딱정벌레 동상을 세우자. 그래서 딱정벌레 동상을 세웠다 그럽니다. 물론 이것은 어느 하나의 그냥 뭐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대개 볼 때 우리에게 닥쳐진 어려운 거, 환란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다른 뜻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윗 왕도 여기서 자기가 좌절이 됐어요, 계획이. 그러나 다윗 왕은 그걸 불평하지 않고 나중에 보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23장에 22절에 보면 아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계획이 좌절됐다, 또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랬다고 그래서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신앙을 굳게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 왕이 오늘 이거 보니까 다윗 왕이 나는 이렇게 백항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귀는 밖에 있구나. 내가 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귀를 그 안에 내가 놓고 하나님을 예배드려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짓지 못하게 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다윗 왕도 실망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 왕의 믿음을 보시고 저 다윗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하나님도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자기 외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럴 때 그걸 바쳤죠. 진짜로. 물론 하나님은 멈추게 했지만은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는 줄 알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또 있어요. 아브라함과 언약.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 다윗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부터 이 말씀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언약을 내가 이렇게 다윗에게 해주겠다. 다윗과의 언약을 하겠다 하는 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럽니다. 내가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나단아.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자고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양치기였어요. 다윗 왕은 처음에. 그것도 사무엘 선지자가 뭐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7명 형제들을 다 불렀지만 아버지 이새는 아예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저 양이나 치고 있어라. 너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불러다가 쓰셨다 이거죠. 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당시에 다윗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 양을 치게 했던 아예 부르지도 않았던 그런 게 기록이 나와요.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8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상 16장 11절.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은 형제들 8명이 중에서 7명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착 선을 본 겁니다. 다음에 왕을 삼을 자를. 근데 그 중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또 없느냐? 그러니까 막내가 있는데 저 등에서 양을 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도 아예 다윗 왕은 제껴놨던 거예요. 쟤는 거기에 끼지도 못할. 근데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데려와라. 그를 데려와라. 우리가 올 때까지 식사하지 않겠다. 그가 올 때까지 앉지 않겠다.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다 선을 받지만 아니다. 그리고 다윗을 다시 불러오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 밥을 안 먹겠다. 그가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얘기해 줍니다. 단호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안 데리고 오면 나 밥 안 먹어. 그런 얘기입니다. 꼭 데리고 와라. 안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가다가 가다가 가오시 들려다 다윗은 쟤는 볼품도 없고 깨드지하고 저 양이나 저 똥이나 치고 뭐 그래야 될 앤데 뭘 데리고 와? 가다가 중간에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냥 데리고 와봤자 소용이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다윗은 그런 위치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데려왔어요. 그리고 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냐 여기에 계속 얘기해주나 9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리라. 그 언약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리라. 다윗과 솔로몬 또 예수님에 의해서 이거 성취가 됐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왜 다윗의 자손 예수라 첫 번째 말이 그거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이름이 된 겁니까? 그리고 10절에 보면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다른 언약 두 번째 보면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윗 왕은 수도 없이 이사 다녔어요. 그리고 그 조상들 아브라함 시대 때 얼마나 이사 다녔습니까? 장막치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한 곳을 정하여 물론 이거 집을 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도 있지만 또 다윗의 가문과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실제로는 다윗은 수도 없이 이사를 다녔어요. 이스라엘 조상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나 이제 거할 집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옮기지 않게. 또 11절은 또 그럽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섯 번째 한 얘기가 그거예요. 세 번째. 사사시대와는 다르게 대적에게서 너를 편안히 하고 집을 이루게 하겠다. 집을 주겠다. 편히 쉬게 한다. 사사시대 때 보면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왕이 그 당시에 없었죠. 없었는데 블레셋, 아말렉, 모아, 암몬 그 12사사가 있잖아요. 삼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삼손, 기드온, 드보라, 입다, 예후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맨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고 막 부르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여기서요?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편히 쉬게 해주겠다. 편히 쉬게 해주겠다. 또 12절에 보면 네 번째,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후손을 견고하게 한다. 다윗 왕은 계속해서 다윗 왕 핏줄에 의해서 후손에 의해서 남유다는 계속 이어갑니다. 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북이스라엘은 구테타가 9번인가 일어나고 왕이 살해된 것이 7번인가 8번인가 그래요. 왕이 매번 바뀝니다. 오늘날 말이면 김씨 했다, 이씨 했다, 박씨 했다, 막 이런 식으로요. 예를 들면.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 후손들에 의해서 계속 왕이 이어가고, 물론 망했습니다. 그 나라가 망했죠. 586년에 BC.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또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고 그래요. 다스리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게 해주겠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그 약속은 또 뭐냐면요.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3절에 보면요. 다섯 번째 약속이에요. 그의 왕위를, 이것도 물론 솔로몬의 성전 건축,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 이게 솔로몬의 성전 건축한 게 나오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예요.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나는 그에게 여섯 번째 약속이요. 언약.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아버지가 되고 아들. 가족같이 지낸다 이거죠.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그 아들이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스라엘 다윗과 너하고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너의 후손들하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내가 이루겠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그런데 그냥 가까이 한 것이 아니고 죄를 범하면 그랬어요. 아들이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어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 이게 14절에 나오잖아요. 14절에.
그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살아갈 때 보면은 징계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요. 어려움을 만나요. 시험을 만나요. 아,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해주시려고 또 이런 시험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완전히 시험이 없고 100%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뭐 성공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14절에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징계죠. 이건 사랑의 징계. 그 무디 선생님이 그 목회할 때 있는데 어떤 부인이 와서 그러더래요. 나는 아무리 많은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자기는 그대로 놔둔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무디 선생님이 그랬대요. 부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부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얘기하기를 아니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고 내가 주일날도 이렇게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고 또 수요 예배도 나오고 뭐 금요철야도 나오고 또 헌금도 내가 빠지지 않고 잘 헌금을 드리고 있고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고. 그 무디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신 겁니다. 당신이 죄를 범해도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경우에는 시험이 있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고. 왜?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고 채찍을 때리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때리고 징계하시고 시험도 주게 하고 깨닫게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전혀 없다 그러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무디 선생님이 그랬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 그때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깨닫게 해주시려고 또 이런 시험을 주셨구나. 나에게 채찍을 주셨구나.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런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신앙이 성숙되고 또 더 나아지고 그런 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과거에 지난날 한번 시험 당했을 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징계입니다. 그게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무디 선생님도 당신은 죄를 범하는데 아무런 벌도 안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무디 선생님이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그랬어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에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냐. 그러나 15절에 그럽니다.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니라. 징계하고 그러지만 사울왕한테서는 왕위를 빼앗았어요. 후회한다고 하나님이 빼앗았어요.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다윗에게는 사울왕처럼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너에게서는 내가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징계는 하고 야단을 치지만은 빼앗지는 않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야단을 받고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 야단을 받고 징계를 받고 시험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랑의 매를 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고 마태복음에도 그랬죠. 자식이 떡을 누가 생선을 달라고 그랬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이렇게 채찍을 가고 징계를 하지만 그 사랑의 매이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것으로 준다는 겁니다. 좋은 것으로. 사울왕 같은 경우는 사무엘상 15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울왕에게 그러는 겁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왕이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버리셨어.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네 앞 15절에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이 된 사람에서 다 후손이 왕이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안 그랬어요. 뭐 김씨가 했다, 이씨가 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박씨가 했다, 막 바뀌었어요. 대개는 그 자식에게 연결되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렇잖아요. 그냥 남유다만은 대대 손손이 그렇게 이어진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또 예수님이 와서는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 왕이 되셨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하나님의 이 다윗과의 언약이 충실히 지켜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충실히. 물론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586년. 그래 끊어진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망했어도 에스라서 1장 1절 4절에는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율의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다고.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아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망했는데도 에스라서 1장 1절에 4절에 보면 1절부터 4절에 보면 다시 이스라엘 성을 건축하라. 고레스 왕이, 이게 아마 페르시아인가 그랬죠. 페르시아 왕이 다시 명령을 합니다. 포로를 이스라엘을 석방을 해서 돌려보내요.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함께한다는, 다윗의 후손과 그 왕위가 함께한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와서는 그 약속이 2000년 전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잖아요. 우리가 확실하게 보고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이 다윗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다윗 언약은 초기에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노아 홍수 때 맺은 노아의 언약, 또 이 다윗의 언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리라.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그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 그것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야곱의 예언 창세기 49장,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바로 이 예언이 다윗 왕에서 중간에 다시 이렇게 확인되고 하나님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 왕이 첫 번째는 자기가 계획이 있어서 성전을 짓는 계획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 다윗 왕이 너무나 많은 전쟁에서 피를 흘렸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그거였어요. 근데 나단은 그거를 지으라고 잘못된 충고를 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을 불러서 짓지 못하게 다시 얘기를 해줍니다. 다윗 왕의 계획이 좌절됐어요. 성전을 짓는 것이 계획이었어요. 그래야 좌절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치 않았던 거죠. 때로는 우리가 계획이 이렇게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또 목회를 하거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계획이 있는데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좋은 것이 없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배신하려고 하고 배반하려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 계획에 다른 경우가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다 보면은 소원이 나는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에 우리의 미래가 더 확실하고 더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됐다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하시고, 또 오늘 여기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는 왕이 돼가지고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 집도 없이 저렇게 거하고 있으니까 내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보통 잘 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면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잖아요. 교회도 안 다니고. 다윗 왕은 그에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정말 왕에 대해서 이제 다 이루었을 때 궁전까지 짓고 그랬을 때 그가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걱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저 다윗이 나를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독생자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셨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 그 내용이 오늘 바로 이 7장 바로 7절부터 8절부터 16절까지 다윗 언약의 내용을 여기가 적혀 있어요. 이름을 존귀케 해주고 또 거할 집도 주시고 사사시대와는 다르게 모든 대적에게서 평안하게 해주시고 후손을 주어서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또 집을 건축하게 할 것이고 내 이름을 솔로몬 때 건축했죠. 또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아들 관계가 되어서 아들을 죄를 범하면 막대기와 채찍을 하겠지만은 사울처럼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그 왕위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나라가 내 위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의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바로 그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예언은 바로 예수님의 오실 것과 또 앞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영원히 다스리는 그것을 이게 미리 그것을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다윗 언약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왕처럼 그 왕위를 빼앗지 않을 것이다. 우리도 징계를 받아요. 때로는 채찍에 하나님의 채찍에 맞을 수 있어요.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지위를 잃지 않는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처럼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그러한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 예수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